오늘 산상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가 전부 몇 권으로 있죠? 네 권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그 복음서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려는 목적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관이 있었는데, 우선 이런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그 지도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친히 이끌고 이 로마 의 제국과 맞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런 메시아. 또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번영을 누리고 또 이스라엘에 다시금 재건하면서 부흥할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산상설교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강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로마.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해서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원수와 대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기 다른 그런 조직들이 있었죠. 뭐 바리새파다, 뭐 사두개파다, 또 열심당이다, 여러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연합하는 거대한 하나의 연합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원수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싸움에서 이기고, 또한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연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5장 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 사상과 또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지 땅을 회복한다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어 갖고 맞서 싸워 이겨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력이나 어떤 조직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들을 뭐 조직하거나 뭐 연합세력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구약의 맥락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조직을 꾀하거나 아니면 연합세력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또 하나님이 정한 그 대상자들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다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였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명, 그 구속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또 많이 충동하고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긍휼함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지만은 세력화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바로 모세의 삶을 보면 됩니다. 모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 그러므로 그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은 그 국가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냐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능력과 모든 지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어서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그러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온유의 학교에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스스로 내려놓거나 아니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나의 가장 강점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의 학교, 단어를 바꿔서 말하게 되면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지만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서 그 형제들과 경쟁하여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결국 모세는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아니할 것들, 영원한 것들, 세상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늘의 변함없는 것을 구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온유한 사람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모세의 성품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35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울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불렀던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부당하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결국 그 쫓기고 광야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고 하는 가운데서 그 다윗을 왕이 되게끔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온유함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억울하게 또한 부당하게 대할지라도 그것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가운데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또한 결국은 이렇게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겠지만은 신약에 가도 우리가 스데반이나 바울의 그 온유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온유라는 성품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여서 종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함, 그것의 겉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표현은 겸손함입니다. 누구 앞에서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따르면서 그 온유의 학교에 들어갔던 인물들,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 평탄한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참 어려운 그 광야의 학교에 들어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만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울지라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결국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인생을 보증하시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고난의 그 순간을, 그 광야의 학교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졸업하여서 다 천국에 갈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이 땅에서 종처럼 살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눈치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맞서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의 교회에서 각자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다소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11절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잠시 형통하다고 해요. 아니, 잠시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내 악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신들의 그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되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그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에게는 잠시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 다 소멸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어떤 일이 됩니까?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어떠한 자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고, 또한 그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평안하며 기쁨.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들에게 인사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평강하기를, 또한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인사를 드렸던, 문안하였던 그 교회들은 대체로 다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런 것을 빈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갈 백성들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인사인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인사를 바울은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또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에 있어서 그 중용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중용을 취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참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는 적절하게 화를 낼 수 있고 또한 참을 때는 참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평할 때 중용을 취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온유함의 최상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었고, 그가 때로는 화를 내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한 순간은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것도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프라우스는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 주인이 생겨서 그 주인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상태를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에 비추면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광야의 학교에서 잘 훈련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잘 훈련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각자 광야의 학교에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그들의 모든 본성들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잘 훈련된 복음의 전령들이 됩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인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온유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자를 아나우라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내 이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나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신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의 선하신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환란이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 가운데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잘 보듬을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자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태도.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라는 것을 한 학자가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훈련되어서 내 마음대로 거칠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온유함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조차도 남들이, 아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온유라는 단어하고는 맞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는 온유함이 맞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가장 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매우 강한 성격이었고 또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할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는 끓는 가마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요 불과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는 좀 다르죠. 바울은 강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그가 뭔가를 추진하는 것을요 사방에서 아무도 말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는요 철저하게 겸손하였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 평가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앞에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수호자였습니다. 왜 가마솥처럼 뜨겁게 또 강한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함으로 맞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지만은 비진리, 당시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참으로 우리 주님은 강함으로써 그들을 맞서고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어찌하였던 복음으로써 설득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은 온유한 자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절대로 약하지 않았고 강하였으며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온유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여러 책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서술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문장에 있어서는 아멘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런가 싶을 수 있지만은 한번 여러 책들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온유는 태만하거나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마음에 들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성격이 좋다거나 사교성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인격적이라거나 인물됨의 유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타협정신이나 갈등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서는 온유할 수 없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특권이나 어떤 소유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로 보면 다른 사람이 나쁘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어떠한 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어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도 하죠. 온유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데 이것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빌립보서 2장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동등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였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심리적인 질병들은 대체로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바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이 다툴 때 무엇입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도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자녀들과 부모가 싸우는 것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직장에 가서 그런 상사 관계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비굴해집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비굴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의 그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자기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버거울지라도 지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요,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복락, 그곳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살 사람들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 어떤 소유가 없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심리적인 그 질병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평가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상처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게 되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가진 자에 대한 뭔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탄식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 즉 자신의 그 악함과 영적인 가난함으로 애통했던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하늘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그 온유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디도서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들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보복심리 없이 듣고도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은 아니지만 오히려 강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성경적 강인함이 바로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죽이려 하고 흔들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온유한 성품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앞에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자신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남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유함이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참는다고, 애쓴다고 온유한 성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온유한 사람들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하던 아니면은 지금 가정에서 기도하던 찬양하던 또한 말씀을 듣던 항상 그 예배하는 순간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온유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온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나 어떤 집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손에는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부유하고 복된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떠한 자요? 온유한 사람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해 보여도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이 넘쳐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유하게 합니까? 가진 물질을 나눠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까? 아닙니다. 다 나눌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주의 뜻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